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독수리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해표지증. 해는 바다의 자고요. 표는 표범 표자입니다. 바다의 표범. 지는 사지 지자예요. 팔다리 사지 지자입니다. 이런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팔이 짧거나 없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거의 짧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모양이 꼭 바다 표범 같다. 그래서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희귀병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닙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도 팔이 없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특별히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구족화가라고 그러죠? 구족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사진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아들과 함께 왔는데 그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비너스로 불리며 세계적인 구족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앨리슨 래퍼 씨가 장애는 마음에 있을 뿐이라며 한국의 장애인과 젊은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구름처럼 짧은 다리와 양팔이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앨리슨 래퍼가 그 모습 그대로 한국의 젊은이들 앞에 섰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You know, just because you have a disability doesn't mean that you cannot overcome your disability and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신체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이 견디기 더 힘들었다는 래퍼는 한국의 장애인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As difficult as times get, I always know that they will come to an end and that easier times will come again. And I just keep pushing forward for what I want to achieve. 자신을 더 이상 장애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But not an artist disability first, but as an artist first who happens to have a disability, and for people to take my message. 래퍼의 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에는 2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래퍼는 오늘 28일 경기 영어마을 인재포럼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장애를 극복한 자신의 삶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래퍼 부인이 이 지병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냐면 그 부인이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부모로부터 생후 6주 만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됐고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찌나 폭력을 행하던지 너무 시달리다가
헤어지고 말이죠. 그 외에도 하나같이 비참하고 또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마침내 화가 겸 사진작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이렇게 어렵다고 또 어렵다 못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밝힌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내가 이런 신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영국의 탁월한 복지제도라는 거죠. 그 나라 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녀의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정신.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도전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도 정신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쓴 책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에 손은 없지만 마음에 강인한 손이 있었기에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육신에 손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강력한 손이 있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신력을 말하는 거죠.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재치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저의 정신력을 유리병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이런 재치있는 유머를 했다고 그래요.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무서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그들이 심정이 어떤지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이 문제일까?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혀 다른 게 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닥칠 현실을 극복할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다.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또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실이나 문제나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실력이 없는 나에게 문제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뉴스의 주인공이었던 앨리슨 래퍼가 말한 대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장애가 있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다는 것은 겉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말이죠. 장애가 있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결심을 하고 새로 도전하면 장애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런 문제를 감당할 만한, 그런 문제를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지. 한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시험지를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학생이 실력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죠. 어렵고 싶다는 건 주관적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병원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원균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꼭 병원균 때문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병원균이라는 것은, 그런 위협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병에 걸리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원균도 문제지만 그 병원균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늘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떤 때는 체력을 길러야 하고요. 어떤 때는 실력을 길러야 하고요. 어떤 때는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보겠습니다. 한계가 있다. 뭐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 힘을 길르긴 길렀는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 누구도 무한정 힘을 길러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렇죠? 그렇게 힘이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그게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한창 때라도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정신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극복해낼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힘 말고 다른 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그 힘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새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인생의 현실을 극복하는 새 힘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힘은 넘치고 또 넘친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싶으셔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죠. 자격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속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대속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도 우리의 내적인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었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음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자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격은 있는데 그 자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격이 주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격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을 많이 딴다. 내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격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자격증 따고 그 자격증을 그냥 넣어두면 무슨 소용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을 자격을 주어졌지만 그 자격만 주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격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새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 새 힘을 얻을 거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어원적으로 보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지속적인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세임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을 것이요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몇 개죠? 새는 모두 날개가 2개죠. 그렇죠? 날개를 활짝 펴고 그래야 힘있게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양 날개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양 날개를 활짝 펴야 그래야 균형을 잡고 창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신앙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임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격은 있는데 그 자격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앙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실력을 쌓는 겁니다. 내 힘을 모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는 살아간다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어디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새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새가 불평하냐면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무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자에게는 강인한 힘을 주고 사나운 이빨을 주시고 뱀에게는 독을 주시고 말에게는 빨리 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힘찬 뒷다리도 주셨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오히려 날개를 붙여주셔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도망가려고 할 때도 거추장스럽기만 한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날개를 붙여주셔서 무겁기만 하고 짐만 된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새야, 날개는 날라고 준 것인데 날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날개를 활짝 펴고 두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만 주어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짐만 되고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수리 2날개를 붙이고만 다니지 마시고, 짐이 되게 하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를 펴서 새 힘을 얻어 높이 나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나이다. 아멘.